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받는 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혜는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하게 되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의 삶의 끝은 패망으로 연결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패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듯이, 또 태어날 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단돈 10원도 내 손에 쥘 수 없습니다. 내가 숨쉬고 움직이고 먹고 자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그러한 자가 패망하게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은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 모압, 암몬,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아말렉을 치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되 남녀와 젖먹는 아이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전부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지만 가장 좋은 양과 가장 좋은 소는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둔 이유는 사울이 그 가축들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에요. 사울에게 있었던 욕심이 문제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 왕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정말 후회된다 하실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 근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후에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자기를 찾아온 사무엘을 만난 사울 왕의 첫 마디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영적 무감각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립니까?
아말렉에 속한 모든 가축을 다 죽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사울은 백성들 탓을 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쓴다고 하면서 좋은 것을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의 속을 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사울의 거짓말이 안타까운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여,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이때라도 사울이 진심으로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섰어야 합니다. 이때라도 온전히 자복하여 엎드려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또 여전히 백성들 탓을 하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가축을 남겨둔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목숨을 부지했던 아말렉 왕 아각은 사무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사울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패망하게 된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죄로 인해 모든 인류의 비참한 문제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울도 사울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반면교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면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그렇게 떤다는 의미보다는 경외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면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 것, 내 기준과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계명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그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철학자들의 격언이나 그들의 사상을 더 높이 쳐줍니다. 이 세상 과학자들의 연구 업적이나 어떤 성과나 결과물들을 더 존중하고 경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고 상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어떠한 상이 주어질까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사망의 그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와 저주의 그물, 심판의 그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이 끌고 가는 영원한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 삶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자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생명샘에 다다를 수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 사망의 그물에 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진하여 그 사망의 그물에 묶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망의 그물을 찢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은 그 자유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계명,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이 영원한 영생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패망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계명을 두려워할 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며 안전케 하사 추석 이후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망의 그물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